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말씀의 이상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엘리의 가문에 임한 그 저주와 심판의 말씀, 우리가 5일 동안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저주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했던 말씀 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있는 그대로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과 소와 나귀까지 금식하고 이 사람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리라 말씀하신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이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기 좋은 그런 말들이 다 축복이 아니고 내가 어렵고 두려운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다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3장 16절.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의 말씀에도 심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구원과 심판입니다.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그 길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의 이 저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이 말씀을 보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라면 여기에서 큰 생명의 비밀과 축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우리 속에는 엘리와 같은 약함과 무지함과 그런 욕심과 탐심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엘리와 같은 그런 욕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간절히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 있는 떡 한 덩이 때문에, 은 한 덩이 때문에, 떡 한 조각 때문에 사는 인생, 땅의 것을 찾는 그런 비루한 인생 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길 원하고 그 떡을 먹길 원하고 그 은혜를 마시길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더 도드라지게 만드시는 이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껍데기가 아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이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 사무엘이 자라고 엘리가 통치했던 이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희귀하다 그랬어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말할 때, 환난을 말할 때 외적인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는 이 시대를 환난으로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그것만이 환난이 아닌 것을 성도들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야 말씀의 이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육적인 그리고 외적인 환경적인 환난이 오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일인 것이, 정말 그것이 죽을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요, 환난인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문을 탁 닫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어떤 내 생활적인 그런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닫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는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왕성하게 나타나야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이라는 단어를 여러 영어 버전을 보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도 봐도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어떤 본문에서는 선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일을 먼저 본 사람들, 먼저 보았기 때문에 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짜 본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본 것에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복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이 희귀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 개인의 운명만이 걸린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와 그리고 그의 가문과 후손들과 그리고 이 민족 전체의 운명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그 일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엘리가 그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이 시대 전체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사시대 말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내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 자기가 보고 싶은 자기를 만족하는 그것만 이 땅에서 찾고 사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22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그랬어요. 어리석음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거만한 것을 더 기뻐하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지 않고 그리고 왜 낮아지질 않고 왜 겸손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식보다 거짓을 더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이 구약 이 시대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때 그것을 더 기쁨으로 받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저 근거가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평강하다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의사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에게 듣기는 좋죠. 당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서 웃으면서 그를 돌려보내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를 진단했었더라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저 듣기 좋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를 돌이켜서 어떨 때는 책망으로, 어떨 때는 훈계로, 어떨 때는 심판을 선고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을 볼까요? 잠언 1장 23절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보이리라 그랬어요.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 거만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심판에도 저주에도 축복이 있다 그랬죠. 그 책망을 듣고서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있음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어서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거만함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보여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누가 부르짖습니까? 마음이 겸비하고 낮아진 자들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줄 알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다른 대안이 없는 줄 알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 보이시는 그 말씀의 이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와 같이 이 민족을
대표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구해야 했던 그의 제사장적 사명을 망각하고 영적으로 우둔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마 하셨던 그 은혜의 문을 딱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2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더 어두워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엘리가 나이가 참 많거든요. 이제 100세가 거의 가까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눈이 어두워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저 육신의 눈의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 보니까 모세가 더 나이가 많았어요. 120세가 되었는데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성경에서 그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0세나 되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그것은 그가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보이시는 바를 보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 집에 있는 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들이 젊어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이 집안에 노인이 없으리라.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멀리 있는 미래의 어떤 그런 내가 알지도 못하는 후손들에 대한 내용도 아닙니다. 바로 그가 낳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라. 자신의 당대에 일어날 그 일까지 하나님이 이 근접한 미래의 일까지 다 보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반응이 없어요. 가장 그 시대에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었던 엘리가 그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어디로 가요? 그냥 자기 처소로 들어가서 누웠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다면, 이 말씀을 그가 정말 깨달았다면 자기 처소에서 지금 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처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자기 자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1절 보니까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왕도 없는 이 시대에 가장 높은 권력을 갖고 있고 지위를 갖고 있는 엘리하고 이 성소에서 수종드는 그런 사무엘이랑 뭐 비교나 되겠습니까? 지위가 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 현직으로 지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성경 기자가 여호와를 섬겼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이 나올 때마다 그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 이 수종드는 아이가 뭘 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떤 큰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다 알만하고 그런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목사보다, 어떤 교회보다, 그런 직분자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는
어떤 한 지극히 작은 한 아이가 혹은 그 소자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겸손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충성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당장 그가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져도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을까요? 3절 후반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그 눕는 자리가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도 아마 사무엘이 지성소 안에 눕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속죄 이래 지성소로 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두 돌판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까운 그 처소, 거기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 사무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의 순전한 그리고 가난한 그리고 진실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시고 그 어두운 시대에 찾으셨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아이 사무엘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이런 대목이 눈에 띕니다. 3절 앞부분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등불, 이 빛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의 길, 광명의 길,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살아있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사무엘을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성소의 그 등불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소에는 항상 등불을 켜놓는데 등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유를 거기에 채워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감람유가 아직 남아있다. 그 뜻인 거죠.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쓰임받을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비추시는 그 등불을 비추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조차도 갖지 못한,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 심판이 이미 선포된 그 순간에도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때 이 아이 사무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잘 섬기고 있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아직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상을 기다리는 자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은 모르죠. 그의 마음과 그의 사모함과 그의 간절함과 그의 또 이 시대를 향한 탄식과 기도와 눈물과 그 애통함과 애절함과 절실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민족을 살리시고 또 이 가문의 생명의 복을 이어서 주실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신다. 2절에도 그 단어가 있어요. 누웠고 3절에도 누웠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동사를 모양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누워있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그 동사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자기 처소에서 한결같이 꾸준히 그 거룩한 성소를 떠나서 자기 처소에 머물러 눕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아이 사무엘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을 보는 것은 한순간에 번쩍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간일 수 있지만 그 속에 꾸준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를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런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복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비춰주시고, 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실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낮아져서 주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큰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그 영광 앞에 살게 해주시는 그런 생명의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등불을 이 땅에 우리 민족에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참 작고 연약한 소자들이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을 보여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실 때 그 속에 놀라운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모든 후손들과 또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감당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이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서 우리도 꾸준히 진실되게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자아의 처소에 들어가서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서 우리가 간절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에 힘을 주시고, 그 발목에 힘을 주시고, 그 육신에 그리고 그 영혼에 하늘로부터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수술로 인해서 지금 회복의 때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검사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형편, 모든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우리 생명이 떡이 되시고 생명이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